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요.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겸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고 장로권사 집사도 문제가 많고 이렇게 말하는 나도 문제가 많고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보면 교회 건축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은 건물하고 교회를 세우지? 무교회주의,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없어도 된다. 예수님은 따르지만 교회는 없어도 된다. 왜냐? 교회 안에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요. 교회는 항상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지만 늘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교회 권력주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짓고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1000명, 2000명, 심지어 몇만 명 이상 모이면서 교회가 그 사회 속에 알게 모르게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교회는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한 주간의 사역,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첫 번째, 즉 월요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당시에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무교회주의, 교회 권력주의 중에 교회 권력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권력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율법이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 이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권력화되어지고 비대해져 있는 교회 권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먼저 뭘 둘러보셨죠?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먼저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십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단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관심이 뭐였냐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오늘날 따지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구석구석을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도 가보고 목사관실도 들어와 보고 기관실도 들어와 보고 식당도 들어가 보고 교회 구석구석을 들어가 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둘러보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대충 관심 없이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다 또는 신중히 바라보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찰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먼저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개혁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무교회주의도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거의 진보 진영이에요. 교회 권력주의도 안 됩니다. 교회 권력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보수예요. 저는 진보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과도 교제해봤고 보수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도 교제해봤는데 이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무교회주의든 교회 권력주의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포용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루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낱낱이 살펴보시고 그 시대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은 아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개혁해 나가십니다. 이 개혁은 어떤 형식이나 법이나 제도 이전에 법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무슨 제도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던가요? 매뉴얼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던가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개혁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형식이나 제도 이전에 내적으로부터,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자신은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려면 내 안에서부터, 내 쪽으로부터 나를 개혁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는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섬기고 나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이 축복의 통로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그 고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고민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1번 1층 리모델링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어차피 공사는 업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 참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미 참여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1층 리모델링 사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올해 몇십 년 이상 된 벽을 털고 버릴 걸 버리고 세울 걸 세우고 세면으로 바를 걸 바르고 디자인한 대로 아름답게 하나하나 꾸며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겠구나. 이 땅의 교회의 모습도 똑같겠구나.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세울 것들은 세우게 하시고 다시 일으킬 것들은 일으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이번 1층 리모델링 사역을 통해서 저 공간이 매우 아름답게 꾸며질 텐데 저 공간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교회 전체가 오늘 말씀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 각자 자신부터가 내면으로부터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교회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실 때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시대 로마 황제와는 다르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기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좌우로 길을 연 다음에 엎드려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나의 삶의 황제로 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웰컴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이 시대에 로마 황제가 새로 탁 등극을 하면요,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을 시찰합니다. 앞서가는 신하들이 휘 왕이 오신다 외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라도 꺾고 좌우로 길을 열고 경배합니다. 영접합니다. 당신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황제로,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영접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함성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지르며 함성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에 함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또 다른 함성으로 바뀝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성은 언제든지 바뀌더라. 어느 때는 이쪽 함성으로 가다가 우르르 또 저쪽 함성으로 가다가 주르르 저쪽 함성으로 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함성과 다르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입성할 때 백마 타고, 희한해요, 희한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은 흑마는 안 타. 꼭 무슨 말 좋아해요? 백마. 무슨 말이에요? 백마. 백마를 좋아해. 희한해. 로마 황제들은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멋지게 자신의 위용과 영광과 위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겸손의 왕위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우리를 다스리고 울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겸손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겸손한 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겸손한 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적어 놓으시고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펜을 들고 중요한 구절에는 밑줄을 쳐보십시오. 마음에 새기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성경은 내 손으로 찾아야 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찾아주지 마시고, 쉬워요. 찾는 방법 쉽습니다. 빨간색 부분에서 빌립보서, 그리고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품으래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누구의 마음을 품자고요? 주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주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겸손한 모습은 7절을 보니까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비움과 낮춤.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럽고 갈수록 혼란스럽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여러 가지 왜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용해야 될, 평안해야 될 교회들마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주님께서는 개혁하길 원하세요. 그 개혁하는 교회, 개혁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은 겸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나를 비워야 돼. 비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를 압도하는 존재가 아니면 나를 비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우는, 낮추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비우는 게 뭔지 배우게 됩니다. 낮아지는 게 뭔지 배우게 됩니다. 겸손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비우려고 하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곳마다 부패하고 썩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 비우고 낮추고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비워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마음들, 상처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복잡한 모습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비우고 낮추고 겸손해지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비우고 낮추고 겸손해지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비우고 낮출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통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데 주님은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겸손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넘어오면 우리 11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을 벗고 들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치 로마 황제를 환영하듯이 웰컴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함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성 언제든지 바뀌어요. 오히려 그 함성은 일주일 후에 빌라도 총독이 너희가 진정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함성 소리는 바뀌어져서 바라바 사형수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그 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함성이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더욱더 어떤 의미로든지 커지기 원합니다. 교회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함성 소리가 날로 날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함성이 진짜 함성이 되려면 그 함성은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비움과 낮춤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큰 소리치고 함성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성에 머물지 말고 겸손의 왕을 따라 겸손한 교회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개혁하시는 주님, 그 겸손한 교회, 구체적으로 적용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기까지 사랑으로 나를 먼저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진짜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함성을 왜 진짜 하는 거고, 그 섬김을 왜 진짜 하는 거고, 그 봉사 그 헌신 그 진짜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으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국어사전에 이야기하는 겸손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겸손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고 겸손 떨고 있네. 너만 겸손해? 착한 척하지 마. 심지어 비속어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호구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동기는 분명합니다. 왜 겸손히 섬겨야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성도님들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이 생각이 우리 잘 안 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고? 그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섬겨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찾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모든 마음과 모든 인생을 씻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내가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섬겨주십니다. 너무나 많이 인내해주시고 너무나 많이 참아주시고 너무나 많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무나 많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왜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 동기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섬겨주셨으니, 먼저 섬겨주셨으니 나 또한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마땅히 섬기는 교회로, 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섬기는 성도로 우리 계속해서 겸손한 교회로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실족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저에겐 뭐 별로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 쓰는 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양육 성경과 나눈 사역방 가면 교회를 교회되게 시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교회 안에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누구다라는 거죠? 나예요. 이 시간에 제가 꼭 본인 이름을 대게 해요. 저는 축복의 통로교회 제일 큰 문제는 이현동 목사다. 축복의 통로교회 제일 큰 문제는 이현동 목사다. 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축복의 통로교회 최대 문제는 이현동 목사다. 내가 최고의 문제라고 축복의 통로교회에 있어서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요,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실족할 일도 없어요. 왜냐? 그냥 겸손히 섬기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겸손한 교회로 개혁되어지는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시든 어떤 헌신을 하시든 어떤 단체에서 섬기시든지 좋아요. 가정에서 섬기시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언제나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로.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 섬기는 겸손한 교회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내가 항상 문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시험 들 일 없어요. 실족할 일도 없어요. 그냥 겸손히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면 나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교회도 높여주시고 다른 형제 자매도 높여주시니 우리가 살 길은 겸손해요.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은 섬김의 5대 원칙을 잘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고백합시다. 섬김의 5대 원칙. 겸손, 기쁨, 타이밍, 서로 사랑, 높여주심이에요. 이게 끝으로 갈수록 섬김의 밀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섬김의 모습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세를 꼿꼿이 세워야 됩니까?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까?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일로 와봐. 내가 네 발 씻겨줄게. 어이구,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니, 발 씻겨줄게. 샤워기를 틀더니 발 대. 이렇게. 주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낮추시고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보다 높이셔서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다 꼿꼿이 세우고 섬깁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기쁨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당신은 안 섬겨? 이거는 섬김의 첫 번째 원칙까지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래, 들어온 것까지 진짜. 왜 이렇게 넌 때가 많아? 1년에 목욕 몇 번 해? 나는 니네 발 씻겨주는데 너는 내 발 안 씻겨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막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승질 부리거나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두 번째 원칙은 섬김이 더욱더 기뻐지는 가루처럼 기뻐지는 모습은 뭐냐면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기도를 드려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도 기쁨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가정 갈 때도 섬길 때에도 기쁨으로. 섬김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섬김이 깊어지는 건 뭐냐? 타이밍이에요. 제가 보는 건 이걸 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1층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예배실을 둘러보셔서 내려왔는데 복도역이랑 예배실 아래쪽에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해서 주중마다 제가 닦았어요. 계속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도 막 그 시멘트 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대걸레 갖다가 한 번 더 닦자. 두 번째, 아이 맨날 닦았는데 또 닦아? 그죠? 아니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닦겠지. 아니 뭐 누가 오면 닦겠지.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드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닦았어요. 네, 할렐루야. 닦았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겸손인데 또 드는 생각. 담임 목사가 주일날까지 닦아야 돼?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 엘링 건축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축구계 통로교회는 주일날 청소 안 합니까? 그래서 예? 아니 이게 먼지가 많은데 청소 안 해요? 아 저희 주일날 저녁에 하고 오전에도 안내원 헌금회 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아이 그렇죠? 축복의 통로교회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 그냥 제가 대충 치워놓고 갈게요. 그리고 가셨어요.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섬김은 타이밍이거든요. 섬김의 세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타이밍이에요. 다른 건 다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섬김은 지나쳐도 교만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섬겨 나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떤 성도가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속에 막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막 나를 막 관심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가장 많이 놓치는 타이밍이 뭐냐면 섬김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대걸레도 한번 닦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우리 직분자 남자 집사님들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막 대걸레질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그 타이밍에 또 누군가가 닦고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거 대걸레 들고 닦는 사람 앞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야지. 추천해야지.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일 텐데 진짜 섬기는 사람은 그 타이밍에 바로 들어가서 섬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누가 닦았나고 남자 집사님들 내려가길래 봤더니 글쎄 장로님이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늦어도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늦는 타이밍이 뭐냐면 섬김의 타이밍이에요. 섬길 만한 게 보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섬길 만한 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그냥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섬김의 네 번째 원칙은 서로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섬겨줍니다. 섬김만 받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높여줍니다. 섬겨줍니다. 받지만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받는 자보다 항상 주는 자가 복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항상 복이 돼요. 네. 우리가 아멘의 함성을 외쳤지만 함성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치지 마시고 나도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작은 것에서부터 좀 쑥스럽더라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섬김의 다섯 번째 원칙은 높여주세요. 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섬김입니다. 아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고 아 우리 목사님 섬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겸손으로, 기쁨으로, 타이밍, 서로 사랑, 높여주심. 이렇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겨야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의 5대 원칙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줘요. 나를 높여줘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의 5대 원칙 중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부족한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겸손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리지 마시고 섬김의 타이밍이 보인다. 무조건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길 원합니다. 서로를 높여줄 때에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성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적용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정신이에요. 발음이 좀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m nothing 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2절 3절을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나에게 데려와.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나귀도 웃긴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데려오라고요? 만약에 주님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승질내면서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려와라. 2절 3절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뭘 이야기하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귀 새끼.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이 데려오셔서 주님이 그 나귀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니까 나귀 새끼의 가치가 달라져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그 나귀 새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적용점은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교회로, 겸손한 성도로, 겸손한 목회자로 오늘 나귀 새끼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처럼 정말 무가치한 인생임을 우린 주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늘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시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들도 교회도 모든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교회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해보시죠. 집사님 이걸 좀 맡아보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뭐 그래요 저래요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상황이 이래요. 나는 그래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주어가 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린 부족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해요. 뭐 상황이 그래요. 직장이 그래요. 뭐 그래요. 주어가 여전히 나요. 그건 뭐냐? 아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나기 새끼 정신이 반 정도만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한 번도 사람이 파보지 않은 나기 새끼. 그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어요.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가. 다시 한번 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가.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가실 때 가치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렇고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의 나의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면 겸손함으로 드리면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강함이 되게 하시고 무지한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성격이 안 좋으면 그것조차 바뀌어주시고 주님을 등에 태우고 들어가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함성을 착각하지 말라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쳐줘요. 이야 호산나 호산나 박수를 쳐줘요. 나귀 새끼가 순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오늘 그렇게 멋져 보이나? 내가 그렇게 잘했나? 여러분 그 함성 소리는 나귀를 향한 함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함성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러한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연락도 자주 받고 뭐 그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박수를 받을 만한 팀장님 잘하셨어요. 집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장로님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박수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착각에서 오늘 축복의 통로교회도 저 여러분들도 이 착각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올려드리고 우린 나귀 새끼 정신을 갖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드리면 돼요. 의심이 있어도 드리면 돼요. 연약해도 주께 맡기면 돼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많은데 물론 100% 온전하지 않아서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겸손한 교회로 내 안에서부터 개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